역대상 16장 7절입니다. 7절부터 13절. 역대상 16장 7절에서 13절. 그날에 다윗은 아삽과 그의 친척들을 지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는 일을 처음으로 하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드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모든 나라에 알려라. 그를 노래하여라. 그를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기뻐하여라. 여호와를 찾고 그의 능력을 찾아라. 언제나 그의 도움을 구하여라. 여호와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여라. 그 기적과 그의 판단을 기억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선택하신 야곱의 자녀야.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한 주 동안 또 저희를 지켜주셔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뵙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참 이 시간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고 이 시간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우리의 바라는 목표와 우리의 영의 깊이가 하나님 더욱더 활짝 열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정신이 건강하려면 이란 제목입니다. 미국에 제가 뭐 정확한 데이터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미국의 한 어떤 병원에 가면 그 병원은 거의 100% 모든 질병이 다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서 과연 그 병원의 비법이 뭘까 하고 추적했습니다. 추적했더니 그 병원에서는 좀 놀랍고 어떻게 보면 현실에 안 맞는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병을 진단하고 특히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모든 질병의 병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약을 줍니다. 그리고 투약을 합니다. 동시에 의사가 숙제를 내줍니다. 그 약과 똑같은 약의 처방을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의 병의 경도와 강도에 따라서 처방을 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그 말씀을 흡수하는 말이 되어서 아 그렇구나 하고 느껴지길 바랍니다. 처방이 뭐냐? 30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30분 찬양하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한 것을 체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말할 때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잖아요. 그럼 목사가 자기 전공이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해도 말고 안 해도 말고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여기는 의사가 자기 하나님을 체험해보고 사람의 임상을 결과를 보니까 아무리 투약을 하고 해도 그것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딱 데이터가 나온 것을 자기가 확인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그에게 숙제를 내줘서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 후든 15일 후든 그 병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GMP가 1만 불 될 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만불이 되면 독재의 정치체제로서는 그 나라를 운영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게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민주체제로 바뀌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3만 불이 이상이 되어서 3만 불 이상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3만 5천인데 5천 불인데 대열에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두가 대부분이 기독교를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종교의 탈종교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왜? 놀 때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의지할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다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3만 불 이상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많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많이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질환. 그래서 여러분도 주위에 돌아서 보면 예전엔 정신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있어도 어느 구석지에 있든지 이랬는데 지금은 동네에 어지간한 다운타운에는 다 한두 개씩, 서너 개씩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육신은 멀쩡하지만 정신적으로 하자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픈 사람들이 많은 게 오늘의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앞서에 제가 예화를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신을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정신적으로 맑고 청명하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논의해보고 말씀으로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주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받게 한 말씀인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 보면 그날 다윗은 아사가 그의 친척들을 시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처음으로 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를 들고 가서 예루살렘에 안치를 딱 한 다음에 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야.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말씀의 법궤를 제대로 예루살렘 성에 딱 갖다 놓으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그래서 아삽 너희 족속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아서 해라. 나라에서 공무원처럼 세금을 주고 봉급을 주고 그에 따른 모든 처우를 해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찬양할 수 있도록 너희 집안이 그 복을 내가 줄 테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한 첫 시발점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이유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땠는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가를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하면 우리가 다 시편에만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역대상에도 곳곳에 다윗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구절을 많은 사람에게 말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모든 나라에 알려라. 그리고 8절에 그를 8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현실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연결고리를 하자면 여러분 다윗이 정신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똑똑하면서 영적인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도 해집고 보면 하자가 있고 부족한 면이 있죠. 그러나 워낙 큰 것들이 그를 다 좌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이 다 감추어지고 그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응?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가장 이 양반이 어떻게 하면 온전하고 정신적으로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았을 텐데 왕이 된다는 것과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알잖아요. 사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위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살벌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또 음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다윗이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를 본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를 하라. 저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한테, 목사님한테,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들으면 참 그 소리가 그냥 메아리처럼 들려요. 감사하라. 그게 감사가 되냐고. 현실은 정말 죽겠는데. 그렇게 제가 반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하라.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주중에 성경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딘지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과 모든 은혜를 네가 너의 것으로 간직하려면 네가 감사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외경에서 읽었는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어진 것이 많이 있어도 네가 감사의 통로를,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것이 너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작은 것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 감사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이런 감사한 마음이 되도록 감사하자 하는 마음을 조금 바꾸면, 그래도 여전히 불평이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100% 감사로 바뀐다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고수라고 생각하는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있지만 그걸 누르고 하나님 앞에, 그래, 지나온 해왔던 하나님의 역사와 나를 그래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과 그동안 나의 주어진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래, 하나님께 감사하지, 감사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의 반대는 뭐죠? 불평하고 불만들거리고 부정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불평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정신건강이 안 좋아요. 정신건강이 안 좋은 사람 만나봐요. 항상 욕하고 남을 갖다가 질타하고 남에서 뒷담화하고 맨날 나오는 것이 욕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은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 장점을 끌어내고 좋게 객관적으로 말하고 되도록이면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게 바로 감사가 있고 없고 차이야. 현실적으로 맨날 투덜거려. 이 사람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투덜거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준 거야.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감사의 문을 열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숙제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에 감사는 억지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 그리고 더 깊이 영적으로 자본히 봅니다. 나와 비교 대상에 높은 걸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현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 감사할 게 많구나 하고 내가 느껴졌을 때 그때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바로 감사하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합시다. 내 주어진 환경과.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감사가 여러분의 주도권을 잡고 나는 감사한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누가 밥을 사든 누가 뭘 하든 그래서 작은 것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땡큐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하는 사람은 복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질구레하다고 감사 말 안 하고 그냥 툭 넘어가는 사람, 그건 예의도 없고 사람이 버릇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버릇이 있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 두 번째는요, 뭐 다른 거 설명하지 않고 9절에 보면 그를 노래하여라, 그를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모든 놀라운 일을 전하여라. 두 번째는요, 영어 성경에 뭐냐면 sing to him, 그에게 노래하여라, 찬양하여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법궤가 이 자리까지 왔고 목동으로 가장 말단에서 누구든 가장 그를 존귀한 자로 여기지 않았던 그 집안 자체에서도 무시했던 그 자가 왕이 되었던 그 사람의 좋은 것이 뭘까?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런 험난한 길을 겪으면서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이유가 뭘까? 그는 찬양했어요. 그래서 지금의 하프라고 할 수 있는, 지금의 기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을 목동이었을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나, 마음이 슬플 때나 하나님께 홀로 찬양한 사람이다. 찬양.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신적으로 퍼펙트한 거예요. 퍼펙트한 거예요. 제가 TV를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프레디 머큐리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그 가사를 노래를 해서 영화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마마 우 하면서 이렇게, 근데 내용이 뭐냐면, 내가 총으로 너 친구를 죽였어요. 엄마 어떻게 해요? 마마. 그런 내용이야. 근데 나는 놀라운 게, 그게 전 세계를 강타했을 뿐만 아니라 이 팬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떼창을 하는 거야. 그 가사를. 노래를 부르는 거야. 노래를. 누구를 찬양하는 거야? 마귀적인 거지. 사람을 죽이는 거. 그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그 가사에서 다 말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드 메탈이나 이런 걸 좋아하고 그러면 가사가 뭐예요? 전부 섹스, 마약, 그 다음에 사람을 부정적으로 많은 건 다 나쁜 것들을 찬양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걸 들으니까 어때요? 그 사람의 정신 건강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는 음악에도 영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좋아하는 음악에도 그 사람이, 여러분은 그 음악에 지배를 당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아직도 그런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 현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조금씩 바꿔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여러분의 정신건강이 어느 것에 지배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음악에 얽매인 사람들은 계속 그 상황과 그 현실 속에서 얽매여져 버려요. 음악이 사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얽매인 사람이 되라 이 말이야. 하나님께 얽매인 사람은 그에게 3일 자유를 주지만, 그에 얽매인 사람은 그 사람을 자유를 빼앗아가 버려. 그 사람에 구속돼 버려. 그리고 악한 종이 돼 버린단 말이야. 이 음악도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음악, 신선한 음악, 긍정적인 음악, 그런 음악을 듣고 노래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음악을 해서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동성애를 찬양하고, 어떤 하는 것, 그걸 한 마디 좀 면밀히 조금 생각해 보라고. 아, 이거 나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안 될 거다. 과감하게 딱 때려치라 이 말이에요. 정신 건강 여러분의 몫이다.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9절에 이 말이 나와요.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기뻐하여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기뻐하여라. 이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찾으면 기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그가 기뻐하게 하여라. 그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정말 찾는다고 해서 처음에 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잘 안 돼. 그냥 여기에서 네가 기쁨을 찾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에서 네가 기쁨을 찾으라 이 말이야. 이게 진정한 기쁨이고 참 기쁨이요.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정신을 살리는 것이 바로 여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맑아지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온몸으로 느껴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시편이 150편이 그 이상인데 유대인들은 그 150편을 전부 다 외워서 찬양을 해요. 노래로. 아니 반쪽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도 그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힘있고 그들에게 뭐랄까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 때 여러분이 정신적으로 더없이 축복받고 건강해지실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입니다. 11절 여호와를 찾고 그의 능력을 찾아라. 언제나 그의 도움을 구하해라. 자,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Seek the Lord and His strength. 그 주 하나님을 예수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제일 이번 주에 감동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건데 네가 하나님을 찾을 때 네가 힘겨울 때만 찾고 일주일에 한 번 그때 와서 뭐 찾는 둥 맞는 둥 하고 그렇게 말고 네가 나를 찾을 때 그의 얼굴을 continually 지속적으로 나를 찾아라. 또 말씀해요. 지속적으로. 어떤 성경에는 always라고 되어 있어. 항상 네가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네가 주님을 꾸준히 그분을 찾아라 이 말이야. 운전할 때 잠시 하늘을 봅니다. 아 하나님 오늘 이 가을 날씨가 이렇게 맑고 좋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지시군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누구 때문에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어.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네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마음을 치유하게 해주세요. 저는 제가 그동안 많은 실패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에 제가 피리 꽂혔어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제대로 할까? 안 돼. 그래서 딱 생각해냈어.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핸드폰에 말씀이 딱 한 절씩 있잖아요. 그거를 조그만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 절을 쓰는 거예요. 쓸 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이 딱 맞을 때도 있고 캐셔 마크도 있지만 하나님이 거의 다 나한테 딱 말씀해 주신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을 찾아라. Seek the Lord continually. 끊임없이 하나님을 네가 찾아라. Always 항상 주님을 찾아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자랑할 것은 아닌데 제가 이런 현실 가운데 정신건강이 좋은 편일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에요. 왜? 내가 조금 어려운 환경에도 현실에서 하나님을 꾸준히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속상한 게 많은지 아십니까? 그럴 때마다 다른 거 붙들지 않고, 물론 저도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메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 상처에 난 마음을 어떻게 하면 해주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본단 말이야. 많이 보지도 않아. 그 말씀 쓰면서 영어로 쓰면서 그때 위로가 되는 거야. 위로가. 그래 지속적으로
continually, always,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찾아라. 내 말이 아니요. 다윗이 한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정신건강이 맑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잘 다스렸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요, 정신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에 옳고 그름을 판단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옳은 것을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저지먼트, 참된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찾으려고 중심에 있으면 옳고 그름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신도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건강이 온전해지려면 오늘 말씀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 sing. 세 번째, 하나님을 찾아라. 그게 오늘 말씀의 요약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너무나도 정신적으로 우리는 혼란케 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으로 정신을 차릴 것입니까? 인문학적으로 no. 모든 인문학의 꽃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정신건강은 어느 때보다도 나이가 들어도 맑고 명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참 정신적으로 복잡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주위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늘 들었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그것도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말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네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살아왔던 것을 피드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네가 찬양해라. 네 입에서 중얼거림으로. 그리고 세 번째, 그분을 지속적으로 네가 찾아라. 그럴 때 우리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나의 물질적인 것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